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제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벌써 12월 달입니다. 시간 정말 잘 가지요. 엊그제 달 전에 추석에 밤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사계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오래돼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그냥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봄, 가을은 한 2주 정도 되고 2주, 가을 2주 정도 되고 여름 아니면 겨울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하다가 추석 때쯤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이렇게 더울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곧 금방 추워집니다. 제가 그걸 하늘 쳐다보면서 인생은 꼭 이래야 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연단받고 살아야 됩니까?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또 엄청 춥고 우리는 그나마 괜찮지요. 여름에는 여기 한 33도 제가 생각합니다. 많이 추우면 영하 33도 잡고 5도면 8도 차인데 이걸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정도가 추워지면 강원도 제가 있을 때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40몇 도를 이 몸이 견뎌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날씨 따라서 이게 뭐 연단이고 어렵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심장에 피를 돌립니다만은 살아가는 나오니까 심장에서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임금 어디라고 그럽니까? 심장이라고 그럽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단련시킨다고요? 심장을 사자와 주시고 어떤 마음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구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연단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같이 연단 맞습니까? 혼자 연단 맞습니까? 뭐 같이도 있고 혼자도 있고 뭐 두 개 다 답입니다. 교회적으로 연단 받을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연단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이 마음 연단하시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작에 생기 두들겨 대지 팍팍팍 두들겨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장기도 빨라가지고 잘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인 그 지혜자라
지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누구에게든지 불같은 시험과 연단은 찾아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의 목표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좋습니다만은 신앙의 목표가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고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고 순적한 신앙이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앞에 39장 정도 그리고 32장 3장 정도 있었는데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은 울퉁불퉁이 아니라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했지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감옥에 한번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혼자만 알고 계시고 절대 손들지 마십시오. 이건 시험거리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목이 뭔가? 성폭행 미수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성범죄 전과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전과자거든 요셉은요. 그런데 실제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빨간 줄이 꺼입니다. 성폭행 미수범 전과자.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요.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왜 형통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많으면 저는 뭐 둘밖에 없습니다만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유달리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색옷, 이쁜 옷, 그것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왜 좋아했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얼굴이 이뻤거든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사랑하는 라헬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만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도로 팔려가는 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은 모릅니다. 왜 내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가? 요셉이 답답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실까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때는 요셉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 수밖에 없었는가?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했다는 것. 시간이 지나다 네, 이 말을 하기 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답답함이 없지만 요셉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답답했던 시간들이 뭔가 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큰 그림 가운데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구속이 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산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예. 자꾸 막 교도하는 거 비슷한 용어가 하는데 왜 나를 또 감옥에 넣으려 하나 이런 것이고, 구속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 그러면 또 좀 배우 비싸지요. 값 생각하면 값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술 먹는 자입니까? 사람입니다. 보시기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필요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은 그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알죠. 근데 요셉은 모릅니다.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야 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야 되는, 그 당시 자기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너가는 것, 예수 믿다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애굽에 살다가, 애굽이 뭡니까? 안 믿는 데 있다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되지요. 그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야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다. 누가 목록입니까? 요셉입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알지만 누구는 모릅니까? 요셉은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요셉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게 할 역할을 할 거야. 근데 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 구성된 애굽에서 나와야 앞으로 구속사가 연결이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건데 하나님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이해 안 되는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해주시던가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답답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모세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보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이미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호수아야, 이 성 안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았다. 너 가서 전쟁만 하면 돼. 절대 떨지 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설명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해줍니다. 하나님 설명 상세하게 안 해줍니다. 근데 뭘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 어떻게 강하고 담대라. 극히 강하고 담대라. 답답합니다.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싸움은 끝났는지 상세하게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뭐 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이겼다. 이 의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라. 극히 강하고 담대라. 그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원하는 것은 나를 붙잡고 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하시는 것이고 시험을 던져주시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다 말씀 안 해줍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종이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불안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냥 싹 다 얘기 다 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보면 기도할 수 있도록 답답하도록 만들고 그냥 말씀도 금방 제 2번이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주면 절대 안 해줍니다. 살짝만 소스만 탁 던져주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뭡니까? 연단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가 이긴다라고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너를 도우리라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합니까? 붙잡고 기도에 나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왜 그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또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붙잡으려고 용을 막 쓰죠. 용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기도응답이 떨어지고 내 믿음은 어느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신다. 바로 그런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히브리에 의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입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주인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우리가 일을 믿고 맡겨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에게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맡기기만 하면 일이 잘 됩니다. 일이 되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다 맡기는데 하나는 안 맡깁니다. 누구는 안 맡깁니까? 자기 여자는 안 맡깁니다. 맡길 수가 없죠. 너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내 아내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종의 신분이지만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잘생겼다 그럽니다. 잘생기다 보니까 잘생긴 남자분들은 이런 인생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눈짓을 자꾸 다래끼가 났는지 눈을 자꾸 이렇게 딱 합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은 어떠한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여. 그래서 여인을 멀리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잡혀 들어갑니까? 무조건 남자가 잡혀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 사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자가 100번 잘못해도 여자가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남자가 잡혀 들어가지 여자는 절대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꾸민 일, 여자 지 혼자 옷을 찢으면서 후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냥 잡혀 들어갑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 다음에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누명 쓰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또 들어갑니다.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형통하였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형통한 인생이다. 정말 속 터집니다. 요셉에게 형통하다 말씀 한 번 한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궁창 인생을 만들어 놓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그냥 눈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바람을 피워도 누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 또 책임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간수장의 눈에 띄어 옥중 죄수가 다 요셉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간수장 자기가 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이 술술 풀립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 참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일이 잘 풀립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종으로 팔려간 인생이고 가족들에 의해 버림받았고 누명 쓰고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왜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희일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좀 안 돼도 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좀 잘 되어도 너무 그냥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하나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막 까불고 다닐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제대로 믿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내용만이 가득하고 회개한다고 바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베드로 네 혼자서 결정하고 네 인생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허락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 가지고 고난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길고 긴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난 후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요셉의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의 가족 모두가 애굽에 들어오게 되고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나오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요셉이 들어온 것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으로 보자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고난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과거 내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예수 믿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거의 내 인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이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는 요셉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후회, 한탄 이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하면 뭐만 있습니까? 병만 생깁니다. 의사가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지나간 일에 집착하세요? 왜 돌이킬 수 없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절대 하지 말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망치는 거랍니다. 독약을 먹는 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자꾸 꺼내가지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그랬지. 그때 내가 결정 잘못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됐지. 절대 하지 말랍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지나간 일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5절 봅니다. 5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나간 일 가지고 너무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어제도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의 심장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을 내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우리 다시 돌아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 지나온 그 일들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상황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던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정신 차려 예배한 모든 종들, 두 눈 번쩍 들고 예배한 모든 종들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그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 말씀 통해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로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단의 이유 그리고 훈련의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지나갔던 일들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요셉과 같은 귀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